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땅아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낭망치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엘리야를 보려고 하는데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기손 시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백성들과 엘리야가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거짓말로 여호와께로 나가던 그 길을 막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드디어 여호와의 신앙으로 굳건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드디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되겠구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가서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겠구나. 그래서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이스라엘에 내릴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 엘리야는 마차를 탄 그 아합 왕보다 앞서서 사마리아로 막 달려 들어갑니다. 엘리야를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한번 그려보시라니까요. 자, 아합이 이스라엘 자기 왕궁에 도착을 하니까 엣바알 선지자의 딸, 시돈의 공주이자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물어봅니다. 갔던 일이 어떻게 됐는지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신이 나서 얘기했을 겁니다. 가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막 사르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백성의 손에 잡혀서 그날 다 죽었어. 이런 말들을 막 놀라워서 신이 나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합 왕이.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이세벨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뭐라고? 내가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신을 엘리야에게 띄웁니다. 그래서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려도 마땅하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 여러분, 엘리야가 생각했던 그림과 같습니까? 엘리야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될 거야.
그래서 모세 때와 같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흥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가 생각했던 그 흐름대로 지금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달려갔는데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의도치 않았던 그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엘리야는 드디어 사단을 물리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생각지 못한 사단의 공격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사단의 공격. 바알의 딸 이세벨이 머리를 쳐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그 신들이 내 머리 위에 벌의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진 겁니까? 졌습니까? 네, 안 졌습니다. 안 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끊어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이어붙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시험이 올까요? 지옥불에 던져질 그 사단이 마지막 용을 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그 꼬리가, 몸뚱이와 꼬리가 다 잘려나간 그 이세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발악. 그런데 우리는 육안으로 볼 때 눈앞에 일어나는 이 일들로 인해서 엘리야도 지금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요, 이스라엘로부터 유다에 있는 남쪽 부엘세바까지 한 걸음에 도망갑니다. 한 걸음에 도망갑니다. 광야에 도착했어요. 도망가다가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도착해서 자기를 따르는 그 사환, 엘리야를 수발드는 그 사환을 거기에 두라, 이렇게 두고 너는 여기에 있으라 하고 자기는 걸어서, 광야를 걸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로뎀 나무에서 쓰러졌다는 것은 더 이상 먹을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서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진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요, 이젠 됐습니다. 내 넉넉합니다. 넉넉하니까 이제는 내 생명을 여호와요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 신앙의 끝자락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저 악한 손에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젠 됐습니다. 넉넉합니다. 이제는 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광야까지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가 없습니까?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야, 이거 괜찮나? 진짜 힘들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우리가 정작 누구 하나 기댈 곳 없을 때, 사람 하나 의지할 곳 없을 때,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내 자녀도 나한테 위로가 안 될 때, 그 험한 광야인 것 같은데,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하나님의 참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배우는
교육의 장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광야에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 홀로 앉아서 죽기를 바라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그 고뇌가 극도로 달한 그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지금 육신적으로도 기력이 다 빠진 엘리야예요. 영적으로도 지금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일어나서 먹어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육신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머리맡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배가 고파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엘리야가 먹으라라는 그 천사의 말에 정말 배가 고팠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대면했겠죠. 먹는 등 맞는 등 이렇게 하니까 그냥 흉내만 내니까 다시 천사가 엘리야에게 다독이면서 너는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런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 일이 아직 안 끝났어. 엘리야가 달려가야 할 그 구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달려야 할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다가 엘리야처럼 넘어지고 하나님 됐습니다. 저 여기서 끝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고 침체가 올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라. 왜냐?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약할 때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내가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때라는 거죠. 엘리야도 머리맡에 있는 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얻어서 육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어디 갑니까? 호렙산. 호렙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기억납니까? 모세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10계명을 받았던 그곳. 얼마나 멀리까지 지금 달려가는지 보이십니까? 엘리야가 그 광야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작은 동굴에 들어가서 이 영적인 침체를 누르고 거기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아합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오는 그 무리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도구라는 거예요. 통로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내가 너를 쓰고 있는데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 여기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럽니다. 그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래서 굴에 숨지 말고 나가서 서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가서 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강한 바람이 막 부는데 산을 가릅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러는데 그 바람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납니까? 지진이 땅이 갈라졌으니까 불이 샘솟지 않겠습니까? 불이 붙는데 거기도 엘리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여호와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어리석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거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그리고 땅 밑에 그 깊은 수면 밑에 사는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러니 그런 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도 이게 영적인 침체가 깊이 오니까 이 이세벨의 말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영안이 가려지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와 대조적으로 이 영적 침체가 이렇게 깊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다 창조했노라, 그 자연 만물 가운데 현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다 보여주시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에 있느냐 라고 다시 묻는데 엘리야는 똑같이 10절의 말씀을 다시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온데, 그래서 내가 참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네, 이제는 달려갈 힘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달릴 힘이 없어요. 저 이제는 못 달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는 왜 그렇게, 내가 다 보여주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러실 것 같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추궁하시거나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전은 너는 이제는 나한테 쓸모없어, 이제는 내가 너를 끊어버리겠어 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더 이상 달릴 힘이 없어? 알았어. 그러면 네가 이제부터 해야 할 것들을 알려줄게 라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힘을 내서 달릴 구간들을 달릴 수 있도록, 그 남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낭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사는 나를, 나 때문에 막 실망하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명령하시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라, 아람으로 가라고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왕이 되게 하고, 또 야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누구를 대신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어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있지 않아요. 열국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하는 사명만 하면 됩니다. 그 열매를 맺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두 왕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엘리야 너 이제 힘이 없어서 못 달리겠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래, 하나님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다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내가 진짜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그들은 하사엘의 칼에 죽을 것이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칼에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의 손에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시 한번 이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인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죠. 아합을 볼 때 아합은 통치자로서는 아주 유능한 통치자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저 시돈을 통해서 무역을 했고요. 해상 무역을 했고요. 북이스라엘을 잘 살게 했던 나라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고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시지,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안락을 누리면서 배부르고 살겠다는 사람들은 다쳐서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딱 분명하게 갈립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지금까지, 갈멜산의 사역까지, 그 가뭄의 3년의 사역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자가 살 것이다 라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면, 이 메시지가 떨어지는 순간 엘리야의 사역은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엘리야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면요, 죽이는 사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진다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 호렙산을 떠나서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12마리의 소를 지금 앞에 세우고 멍에를 메우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제스처가 뭐냐면요, 너를 나의 제자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군동 때는 말로 네가 나의 제자노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겉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그리고 그랬다고 하면 그냥 엘리사가 따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예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바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나로 하여금 돌아가서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돌아가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뭐였냐면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 소를 잡습니다. 농반기에 지금 밭을 갈아야 하는 소를 잡아요. 잡는데 그 소를 끓이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농쟁반, 농기구를 이렇게 부숴서 소를 삶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사가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소를 잡고 그 고기로 마을 잔치로 베풀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 예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라는 겁니다. 세상에 무익한 것들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여호와의 전을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함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물질을 쫓아서 만몬한테 엎드려서 육적인 양식을 채워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도,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이 심지어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반전이 됐습니다. 전에는 살리는 사역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심판하는 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죠? 그 궁금한 거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론 넘어지고 갈 길을 잃어서 우리가 휘청거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더 이상 못 걷겠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붙었는데 너 그렇게 믿음이 약해? 하면서 막 이렇게 채찍을 휘두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구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못 걷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걸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걷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오늘 엘리야처럼 낙심과 이렇게 회복의 순간이 이렇게 순회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끝내 붙잡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